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말고 코로나에도 걸리지 말고 각종 질병에도 걸리지 않기를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에 걸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제암교회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49장 전체를 보면은 야곱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면서 임종이 가까이 옴을 알면서 이제 12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분량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그런 그 축복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적 축복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분명히 예언의 축복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명이 이제는 차례대로 이제 축복을 받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읽어보면은 2명이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유다입니다. 넷째 아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요셉입니다. 11째 아들이죠. 요셉이 축복을 받는 데에는 아무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고난, 믿음, 그의 인품, 그의 용서, 그가 복을 받지 않는다면은 도대체 세상에 누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의외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가 넷째 아들에 해당하는 유다입니다. 유다가 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요셉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유다가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그런 무슨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글쎄 그게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요셉보다도 더 큰 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유다가 이렇게 큰 복을 받느냐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유다가 받은 복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다는 항상 지파가 이제 인구수를 이제 민수기에서 계속 인구수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유다 족속은 제일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다른 족속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런 자손이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항상 제일 많습니다. 유다 지파의 인구수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또 넓기로는 아마 제일로 넓은 땅을 이렇게 제비 뽑아서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유다가 받은 그런 땅이 지경이 너무 넓어서 다른 지파 하나를 거기에 띄워줄 만큼 그렇게 땅으로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지파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다시 받을 정도로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한 것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왕들을 냈는데
다윗 왕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제는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남유다는 그 유다 지파의 왕들이 이제는 다윗 왕의 이제 후손들이 이제 계속해서 왕이 되는데 한 번도 다른 지파 사람이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 중에 다윗 왕의 후손 중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의 그 왕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왕이 되는 그 지파에서는 왕이 나는 그런 복을 받았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마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적으로는 조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은 게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그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도 그 복은 계속되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 한 지파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명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그 종족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게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게 유대인인데, 그럼 다른 11개 지파는 어디 갔습니까? 유다 지파에 흡수되거나 그냥 소멸되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을 잠깐만 이렇게 살펴보아도 정말 엄청난 복을, 아마 요셉도 많은 복을 받은 게 여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49장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비교해 볼 때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은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다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복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자에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자,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대가를 주고 샀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값없이 베풀어지는 그런 축복,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유다가 받은 복은 첫 번째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나머지 10명, 이제는 요셉은 그래도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럼 나머지 10명에게는 왜 값없이 베풀어지는 은혜가 없냐 하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유다만이 그렇게 복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성경은 큰 두 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물줄기는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물줄기. 그러니까 값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는 그런 은혜의 물줄기가 아주 그렇게 크고 넓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물줄기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로 표현되는 그런 행위의 물줄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럼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 상급은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두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조금 심는데 많이 거둔다, 이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콩 심은데 콩 나지, 팥 심은데 팥 나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또 성경에는 큰 물줄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흐르고 있고 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어떤 행위가 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나의 역할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지 되고 축복을 받을 일을 했어야지 되지. 그래야지 복을 받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복을 준다? 글쎄요, 구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뭘 주신다, 네?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이게 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유다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그릇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이 되느냐. 자, 여러분, 유다의 창세기 이제 37장에서 50장까지는 주로 요셉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냥 중간에 그냥 드문드문 그냥 나옵니다. 유다의 얘기는. 그리고 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자, 그런데 유다의 얘기가 드문드문 나오는데, 그런데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얘기가 온전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44장에 하반절 약 3분의 2 정도의 그와 같이 유다의 이야기가 44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44장에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 거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유다가 감동스러운 그 탄원을 하게 됩니다. 요셉 총리에게 이제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막내 베냐민 그 곡식 자루에 은잔을 몰래 숨겨놓고 그리고 도둑으로 몰아버립니다. 네? 도둑으로 이제 그러면서 형들을 회유를 하죠. 어떻게 회유를 합니까? 형들은 당신네들은 잘못이 없다. 이 베냐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 당신네들은 책임이 없으니까. 당신네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다니까는 굶주림을 면하라. 당신들은 책임이 없다. 올라가도 좋다. 하고 회유를 합니다. 이게 교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형들이 한 명도 올라가질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질 않고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애굽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요셉 총리 앞에 섭니다. 유다가 대표로 말합니다. 베냐민 거기 곡식 자루에 은잔이 발견됐지만 우리 모두가 공동 책임이 있으니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떠봅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게 발견된 사람만이 도둑이 범인이지 당신네들이 무슨 책임이 있느냐, 뭔 공동 책임이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다며 얼른 가서 너희들은 너희 곡식자루 가지고 가서 가족들의 굶주림을 면하라. 이 베냐민만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니까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탄원을 합니다. 총리어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는 2 아들을 두었는데 둘째를 낳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요셉이죠. 팔아버렸는데도 그냥 없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만이 사랑하는 아내가 남긴 사람이 유일한 아들이 둘째 아들 베냐민입니다. 아버지하고 베냐민하고의 생명이 얽혀 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 막내 동생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아버지도 또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르신, 내가 대신 종이 되고 이 베냐민을 올려 보내십시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힘도 세고, 내가 더 나이도 많고, 내가 더 경험도 많으니까는 내가 더 잘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베냐민을 올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생명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탄원을 할 때 요셉이 그거를 주체하지 못하고,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게 유다의 탄원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문장을 읽어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유다가, 그래서 유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어느 정도의 자격이 충분히 있는, 왜 희생할 줄 아는 인간이잖아요, 유다가.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요셉보다도 더 큰 복을 받는다,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유다가 복을 받아요. 받을 만한 자격, 그릇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복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을 받은 그 요셉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는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절대 주권으로 주신다면 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또 그렇다면은 이 유다가 이런 큰 복을 받는데 그게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만 받는 거냐? 또 두 번째로는 유다에 대해서 제일로 또 많은 분량이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우리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로 장로님, 권사님이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렇게 읽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참 남사스러운 얘기다. 창세기 38장 남사스러운 얘기다. 왜 이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내가 편집자라면 빼고 싶은 장이 있다면 창세기 38장이 1순위인 거예요. 이거는 참 말하기가 참 민망한 거예요. 설교하기가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 강해 설교 아니고서는 창세기 38장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수십 년을 교회에 와도 창세기 38장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남사스러운 얘기고 하기가 어려운 얘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이 참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38장이 뚫려야면은 창세기 44장이 창세기 38장으로 인해서 44장이 나오는 거예요. 44장으로 인해서 49장에 그 유다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38장이 없다면 44장도 없습니다. 유다의 그 감동스러운 탄원이 없는 겁니다. 44장이 없으면 49장의 축복도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8장이 뚫려야지 됐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한 것입니다. 첫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창세기 38장은 참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왔는지 참으로 수치스럽고 불미스럽고 남사스럽고, 이것은 오히려 성경의 품격을 떨어뜨리는데, 성경의 품격을, 성경의 그 위대한 그런 것을, 품격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해치지. 그런데 이것이 버젓이 성경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그러면 창세기 38장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는데요, 거기 가로하고 창세기 38장은 예외. 그거는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8장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거기에도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뚫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항상 여기가 안 뚫리는 거잖아요. 채증이 얹은 것처럼. 저도 이것이 뚫린 것이 거의 최근에 이것이 뚫려서 그 기쁨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게 뚫렸어요. 저도 얼마나 목회자로 30년을 목회를 했는데,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어댔는데, 늘 여기는 그냥 에이 하고 무시했던 장이 창세기 38장이에요. 혹시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도 이 38장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얹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 38장이 어떤 장입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니까는 유다가 이제는 형들이 요셉을 이복 동생이지만은 애굽으로 팔았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나와요. 유다가 집을 나옵니다. 왜?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집을 나와 버려요. 가출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그냥 어울려 삽니다. 그래서 그냥 가나안 여자 하나 만나갖고 동거합니다. 제대로 결혼식을 했겠습니까? 동거하는 거지. 동거하면서 그래도 동거해도 자식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식 셋을 낳습니다. 그것이 오난 셀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의 방황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낳는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지요. 왜? 세월은 또 한없이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큰 아들이 장가를 들었으니 적어도 20살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유다가 20년을 방황을 하는 거예요. 동생을 팔고서 20년을 방황을 하면서 이제 큰 아들을 장가를 들였는데 바로 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엘이라는 그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난 자식이 선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악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또 성경에 또 특별한 그런 어떤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남동생이 형수와 같이 살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동생 오난이 형수하고 그냥 실은 결혼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 자식이 자기의 씨가 되지 않음을 알고서 성관계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유다가 그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걱정이 된 거예요. 얘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살살 달랩니다. 며느라기야, 셋째가 아직 어리다. 내가 커서 너한테 줄 테니 안심하고 친정으로 가 있어라. 네? 너에게 줄게. 응? 그러면서 그러니까 친정에 가 있으라니까는 며느리가 이제 친정에 가 있지요.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 셋째가 장성한 사람이 됐는데 결혼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친정으로 보낸 것은 구실이었습니다. 결혼시킬 리가 없습니다. 죽을 것을 염려하니까는 결혼을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속은 걸 아는 거지요. 아, 속았구나. 그러면서 속은 걸 알면서 이제는 우리가 되어지는 얘기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일 테니까 다 알지요. 창기를 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그렇게 하고 임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유다는 그 시아버지는 까맣게 모르고 그냥 신전 창기들 있잖아요. 바알 신전의 창기들. 응? 그러니까 그걸로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이제는 그 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화가 나게 되면서 며느리가 행음을 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불살러라 해가 된 거죠. 이제는 왜 행음을 하면은 죽이라는 법이니까는. 그래서 불살러라고 이제는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도장과 지팡이로 이제는 이거 주인이다 하고 이제 밝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이 유다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를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선택입니다. 며느리를 죽일 거냐. 여러분, 그거는 너무 쉬운 선택입니다. 뭐 도장하고 지팡이를 내밀어요? 이거 주인이 이 애의 아버지예요?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내 도장이 아니라고 우겨버리고, 도장이라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며느리가 먼저 시아버지를 유혹했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전창기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다가 유다의 그 죄는 모르고 한 거니까는 유다의 죄는 가볍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유혹한 것은 오히려 며느리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실수라고 하고 그냥 그리고 그를 불살라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유다가 자기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뭐가 왈왈왈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무시해 버리면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쉬운 선택이고 이게 정말 결정적인 이게 한 90%는 이렇게 선택할 건데, 그런데 며느리를 살리면은 사람을 살려서 좋긴 좋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는 평생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자기가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감당을 해야지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수치와 천대와 멸시를 받아야지 되는 일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당대로 그냥 유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수치와 며느리랑 어떻게 한 놈 수치와 천대와 멸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유다가 영원히 수치와 저주와 멸시를 받는 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며느리를 살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이게 십자가였구나. 유다가 십자가를 졌구나. 차라리 며느리를 죽이고 그냥 조금 슬퍼했으면 그만인데, 자기의 명예를 보존했을 텐데 조금 뭐 가십거리로 조금 하다가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금 왈왈대다가 그냥 사그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명예를 보존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는 어쩐 일인지 영원히 저주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저가 십자가를 졌구나.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제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 그게 제자도의 핵심적인 규절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잘 한 것이 이게 유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혈통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 정신에 너무 어울리니까. 이 사람이 그 며느리를 그리고 또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가 모든 수치와 멸시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안 뚫렸어요. 왜 요셉이 왜 축복을 받고 요셉의 혈통을 타고 메시아가 오셔야지 되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유다의 혈통을 타고 메시아가 한다. 이게 늘 저는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또 묵상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지 됩니다. 성경을 수박 겉핥기로 읽는다면 1000번을 읽어도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묵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셔야지 됩니다.
38장은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제발 좀 빼버렸으면, 설교하기도 남사스럽고 읽기도 남사스럽고 남에게 말하기도 남사스러운 38장의 이야기, 성경에 버젓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십자가는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수치와 천대와 멸시를 내가 뒤집어 쓰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수치와 천대와 멸시를 당하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여러분, 말씀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만 있다면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만 있다면은. 그런데 여러분, 왜 가정이 많이 깨어집니까? 서로 십자가를 안 짓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느냐? 네가 져라. 근데 또 남편도 왜 내가 십자가를 져? 당신이 져서. 서로 그러니까는 가정이 콩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안 져요. 전에는 그래도 가부장적인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 모든 십자가는 주로 여성이, 엄마가 졌잖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던, 남편이 무슨 짓을 하던 가정을 안 깨는 것은 여자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지요. 그러니까는 주로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는데 지금은 희생을 그전처럼 안 하잖아요. 가정을 깨버립니다. 왜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데? 왜 나만 십자가 져야 되는데? 또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십자가 지는 한 사람만 있다면은 교회도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십자가를 안 짓는 거예요, 서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목걸이나 귀걸이로 하는 거지 그 정신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지는 한 사람만 있다면 나라도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 눈 씻고 찾아볼래도 별로 발견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한 사람만 있다면 가정이 보존되고 교회가 보존되고 나라가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감리사인 저부터 우리 총무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나부터 되십시다. 나부터. 십자가 지는 한 사람만 있다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한 사람만 있다면 나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찾아볼 것 없이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지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사는 것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